오늘 본문 1절이 그날에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날 밤에 이렇게 시작하는데 그날 밤이 언제냐면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아하수로의 왕 앞에 섰을 그때에 에스더가 모든 지혜를 하늘로부터 공급받아서 첫 번째 잔치를 연 후 바로 그날 밤이다. 그날 밤이고요. 또 이 그날 밤은 동시에 언제냐면 유대인의 대적 악인의 상징인 아말렉 족속의 하만이 끝까지 자기에게 머리를 숙이지 않는 딱 한 사람, 바로 모르드게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뜰에 높이 장대를 거기다 모르드게의 목을 걸어 죽이겠다라는 이 아주 악에 찬 분노에 찬 마음을 가지고 장대를 세우는 그날 밤입니다. 12월이 되면은 유대인들 이 멸절 명령이 시행되는 때가 12월인데 그때까지 모르드게 꼴 보기 싫어가지고 못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쟤부터 잡아 죽이겠다. 그래서 그날 밤에 장대를 높이 달던 그날 밤입니다. 눈에 보이는 인간사가 지금 이렇게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복잡한 먹이사슬처럼 돌아가고 있죠. 그런데 그날 밤은 하나님께는 어떤 밤이냐 하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개입하시는 바로 그날 밤, God works. 하나님이 일하시는 바로 그날 밤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밤이 바로 그날 밤이에요. 1절 있습니다. 시작. 이날 밤에 아하수로의 왕이 밤에 잠이 안 오는 겁니다. 하만은 장대를 매달고 있고 에스더는 이제 2차 왕을 위한 연회를 준비하고 있는 그날 밤 왕이 잠이 오지 않는 겁니다. 도저히 잠이 안 와서 뒤척뒤척 밤새 뒤척이다가 그가 침실에서 일어납니다. 왜 잠이 안 왔을까? 어떤 분들은 불면증이다 그러는데 낮잠을 2시간 반 3시간 주무시면서 불면증이라 그러면 어떡합니까? 이 사람이 낮잠을 많이 자서 잠이 안 온 걸까?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고민, 근심, 염려가 많으면 또 잠이 안 오죠. 그럴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런데 이게 한글 성경에는 잘 안 보이는데요. 구약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을 보면 그걸 직역하면 이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헬라어 성경에 그날 밤에 왕의 잠을 달아나게 하셨다. 그날 밤 왕의 잠을 달아나게 하셨다. 누군가 왕을 흔들어 깨웠다라는 겁니다. 왕이 잠 못 들도록 누가 계속 흔들어 깨웠다라는 거예요. God works.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잠이 오지 않도록 왕의 마음을 흔들어 깨우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잠을 주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때로는 잠을 깨우시기는 분이기도 해요. 잠이 안 오시고 새벽에 일어나시고 불면증이 있는 분들도 거기에도 하나님의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한 번쯤 돌아보시고 이때 하나님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나, 내가 기도해야 되는 타이밍은 아닌가? 여러분,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시길 바래요. 누군가 흔들어 깨우는 것처럼 이 정도로 잠이 안 올 정도면 여러분이 왕이라고, 제국의 왕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뭐 연주가들 불러가지고 우리 뭐 평안해지는 음악 유튜브에서 트는 것처럼 마음 평안해지는 음악 좀 연주해봐라. 뭐 연주를 시킬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뭐 마사지사를 불러서 야 마사지 좀 해봐라. 아니면 뭐 반신욕을 한다던가, 아니면 뭐 술을 좋아하니까 술상을 차려와라.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아니면 산책을 하던가. 그런데 이 왕이 밤에 잠이 안 와서 한 일이 뭐냐면 신하들을 시켜서 궁중일기를 꺼내서 읽으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당시에 두루마리였겠죠. 두루마리 궁중일기, 뭐 회의록입니다. 그거를 읽으라고 시킵니다. 우리도 잠 안 오면은 요새는 뭐 오디오 성경 틀어놓고 뭐 누워 있잖아요. 요한복음 1장 넘어가기 전에 잠들어. 아마 뭐 왕도 좀 빨리 자고 싶은데 잠이 안 오니까 야 회의록 좀 읽어봐, 궁중일기 읽어봐, 뭐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어요. 그런데 이 신하들이 그 두루마기를 빼서 읽는데 어느 부분을 읽냐 하면 5년 전에 있었던 역사 그 회의록을 읽습니다. 마침 폈는데 어느 부분을 읽냐 하면 왕을 암살하려던 왕궁 암살 미수 사건에 대한 회의록이 기록된 궁중일기를 읽어요. 이게 바로 2절입니다. 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거는 에스더서 2장에 나오는 내용이었는데 아주 짧게 2장에서 그냥 스킵하고 넘어간 내용입니다. 그런데 6장에 이 사건이 다시 등장합니다. 빅다나와 데레스라는 두 내시가 아수로의 왕을 암살하는 음모를 꾸몄는데 그거를 문지기였던 모르드게가 듣습니다. 그리고 왕비 에스더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왕에게 이 사실을 알려요. 그래서 왕이 진상조사단을 꾸밉니다. 그랬더니 이게 사실로 밝혀져서 그들이 다 사형당합니다. 몸매달아 죽습니다. 이게 5년 전쯤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왕의 암살 음모를 막았다는 건 정말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왕을 구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5년 전에 아무 보상이나 포상이나 특진이나 아무 상도 받지 못하고 이 사건이 그냥 흐지부지 덮여져 버린 사건이 돼요. 그냥 묻혀진 사건이 되는데 5년이 지나서 왕이 잠이 오지 않는 그날 밤에 이걸 회의록에서 다시 듣게 됩니다. 그래서 신하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야, 당시에 그 문지기 모르드게를 어떻게 포상했지? 물어보는 거예요. 3절입니다. 신하들의 대답입니다. 시작. 모르드게의 공헌에 대해서 아무 보상이 없었던 거예요. 왕을 구했는데, 제국의 왕을 구했는데 아무 보상 없이 이게 그냥 묻혀져 버리고 숨겨지고 감추어져 버린 사건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직후에 3장에는 뭘 기록하고 있냐면요, 유대인의 대적이었던 아말렉 족속 사단의 상직 아말렉 족속의 하만이 총리까지 급상승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말렉 족속의 후에 하만은 가장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데 모르드게의 공로는 묻혀진 채 그냥 흐지부지 없어진 사건이 돼요. 악인은 계속 형통하고 악인은 계속 잘 풀리고 잘 나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나는 예배 한번 빠지지 않고 주의 일에 충성 다하고 교회에서 시키는 거라면 그저 순종하며 묵묵히 이 길을 갔고, 누구한테 좋은 소리 한번 못 듣고 도리어 오해만 사고, 상황은 나아지는 게 아니라 상황은 점점 안 좋아지는 것 같고, 이 정도면은 얼마나 억울하고 섭섭했겠어요. 우리도 그러지 않나요? 우리도 주의 일 하다 보면은 목사님도 뭐 칭찬 한번 안 해주지, 아무도 안 알아주는데 혼자 와서 교회 의자 닦고 맨날 쓰레기 버리고 있지. 섭섭귀신이 찾아온다고요. 섭섭한 마음이 들어요. 섭섭귀신이 제일 무서워. 우리 인정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모르드게가 자기의 덮여진 공로 때문에 울분을 토하거나 분노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의 길을 무던히 갑니다. 지난 5년 동안 자기의 사명을 무던히 감당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민족을 살려야겠다, 유대인들을 살려야겠다, 민족을 살리겠다는 이 사명 하나 가지고 자기의 길을 무던히 걸어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5년이 지난 지금 결정적인 순간에 이 카드를 꺼내 쓰세요. 하나님의 때는 1분 1초도 틀리지 않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숨겨져 있는 공로라는 이 비장의 히든 카드를 딱 꺼냈습니다. 이 때를 위함이 아니냐, 모두가 잊혀진 사건, 모두가 기억하지 못하는 사건, 다 끝나버린 사건이에요. 그런데 5년 만에 하나님이 이 카드를 이때 딱 쓰십니다. 숨겨져 있고 드러나 있지 않은 은밀한 공로 한 방으로 모든 상황이 다 역전돼요.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도 이런 것들을 숨겨 놓으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잊혀진 공로, 숨겨진 헌신, 아무도 모르는 충성,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고 그냥 지나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손에 이게 그대로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기억하지 못하고 사람들은 잊어버리는 사건일 줄 몰라도 하나님은 성도의 헌신과 성도의 충성스러움과 성도의 순종을 자신의 손에 다 담아두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랬다가 정말 중요한 타이밍에 하나님이 이 카드를 딱 꺼내십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면 쓰레기통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린 것, 헌신한 것, 충성한 것, 하늘나라엔 쓰레기통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의 모든 헌신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거기서 보관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잊지 않으시는 분이거든요. 우리는 우리가 드러나고 높아지고 이런 걸 사실 원하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숨겨져 있기를 원하고 은밀하기를 원하고 땅에 감추어져 있기를 원하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보면 예수님의 첫 번째 공생의 첫 번째 설교인 산상수훈이 마태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이 땅에서 칭찬받으면 하늘에서 받을 상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조금 길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말씀에 유의해서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6절 길지만 읽겠습니다. 말씀에 유의합시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아멘. 예수님이 첫 번째 설교에서 이 말씀하셨습니다. 반복적으로 뭡니까?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하나님은 보시고 계시고 은밀하게 너에게 갚아 주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기도할 때는 골방에 들어가서 하라. 은밀히 기도하라. 구제할 때에, 남 도울 때에, 좋은 일 할 때에, 선행할 때에, 착한 행실을 내세울 때에 뭡니까?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 어떨 때가 많아요? 오른손이 한 일을 왼 발가락도 꼭 알아주기를 바래. 새끼발가락마저 꼭 알아줬으면 좋겠어. 저만 그러는가요? 우리 그럴 때가 있어요. 아니 오른손이 한 걸 왼손이 어떻게 모릅니까? 같은 난데. 이거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이거는 아무 의식 없이 네가 돕는 거라는 의식 없이 하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좋은 일 하고 있고 내가 착한 일 하고 있고 내가 아주 훌륭한 일 하고 있어, 이런 의식 없이 하라는 거예요. 내가 좋은 일 한 건 내 기억에서 지우라는 겁니다. 내가 남 도운 건 다 지워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때요? 내가 남 도운 건 20년이 지나도 그건 안 잊어버려. 참 신기해. 맨날 기억 건망증이 오신다고 하면서 그거는 안 잊어버리더라고요. 내가 한 거. 우리가 다 죄의 영향력 아래 있어요. 사실요. 우리가 다 죄의 영향을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쁜 동기로 나쁜 일하는 건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인간은요, 마음속엔 나쁜 동기로 겉으로는 착해 보이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고 싶고 누가 날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으로도 외식이죠. 여러분,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를 드러내는 일에서는 우리가 한 걸음 물러나고 오직 주님만 드러나는 우리 놀라운 교회 성도님들의 헌신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박수받고 이 땅에서 인정받고 이 땅에서 보상받는 거에 목매지 말라는 거예요. 은밀하게 숨겨진 선행이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은밀하게 숨겨진 선행, 은밀하게 섬겨진 헌신, 은밀한 충성. 얼마 전에도 제가 몇 달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금도 뭐 실수가 많이 있지만 뭐 전도사 사역하고 그럴 때는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담임 목사가 돼서 그렇게 많은데, 그때도 제가 큰 실수했던 게 몇 개 기억나는 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신도시 다 아파트에 사는 게 아니라 구도심이었거든요. 그래서 누가 형편이 어려운지 대충 다 알아요. 아파트에 살면 다 모르잖아요. 거의 다 뭐 똑같은 규격화된 뭐 아파트에 사니까. 그래서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 장학금을 주고 싶은 마음에 장학위원회 장로님 찾아다니면서 또 받아가지고 예배 시간에 애들 다 보는 앞에서 나오라고 해서 공개적으로 장학금도 주고, 제 마음으로는 제 스스로가 대견스러운 일을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없는 재정을 만들어가지고 받아서 어려운 애를 도왔으니까. 몇 달 지나놓고 보니까 그 애들 교회 안 남았어요. 다 떠나갔어요. 교회요. 다 알았거든. 걔네 집 어려운 거 다 알았거든. 걔네 집 형편 다 어려운 거 다 알았거든. 아이들도. 이게 부끄러웠던 거지, 그 친구한테는.
근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서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구제할 때 나팔을 불지 말라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구제를 했냐면, 어떻게 남을 도왔냐면 나팔을 불었다는 거예요. 이거 뭡니까? 광고했다는 거예요. 나 남 도와요, 봐주세요, 칭찬해 주세요, 지켜보세요, 지금 선행을 합니다, 구제를 합니다. 제가 그거 한 거죠. 그때 배웠어요. 아, 좋은 의도고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좋은 일일수록 은밀해야 하는구나, 지혜가 있어야 되는구나, 티내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만 알고 계시면 되는구나,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되는구나. 우리 모두에게 이 믿음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은밀할 때, 하나님이 은혜도요, 은밀함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거든요. 사의 사환 이야기 다 아시죠? 엘리사의 제자가 죽었어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신학교에 입학한 전도사님이 갑자기 죽은 거예요. 그 부인이 그래서 엘리사 스승을 찾아갑니다. 우리 남편이 죽었습니다. 은혜 받았다고 목회한다고 신학교 갔는데 죽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지금 종으로 팔려가게 생겼습니다. 너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기름 딱 한 번 먹을 기름 남았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솔루션을 어떻게 제공해요? 동네 다니면서 그릇을 많이 빌려라, 적지 않게 빌려라. 그런데 그 빈 그릇을 어떻게 채워주시냐면요, 채워주실 때는 골방에 들어가 너는 문을 잠거라. 은밀함 가운데 그 그릇에 기름을 계속 부어주세요. 기름 하나 차고 빼면 또 채워주고, 기름 하나 차고 빼면 또 채워주고. 언제까지요? 그릇이 닿을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은 한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한대의 은혜와 복을 우리를 위해 쌓아두고 계시는 분이죠. 그런데 언제 그칩니까? 그릇이 다했을 때에. 중요한 건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너의 그릇을 내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은밀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할지어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공개적이고 공식적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시지만, 때로는 하나님은 나와 아주 은밀하고 친밀함 속에서 나에게만 감추어 주시는 은혜, 너와 나만 알고 있는 그 은혜를 부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빼곡히 쌓여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네가 남몰래 헌신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혼자 교회 왔는데 목사님도 없고 맨날 나 혼자 의자 닦고 있고, 나 혼자 헌신하는 거고, 나 혼자 걸레질하고 있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내가 이걸 계속 해야 되는 게 맞는가? 그러다 시험도 찾아오고 지칠 때도 있잖아요. 모이자 했는데 사람들 안 모이는데, 내가 이걸 계속 하는 게 맞는가? 서로에게 부담만 되는 건 아닌가? 이런 마음의 부담감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심중에 은밀한 것까지 감찰하시는 분인데, 우리의 그 애씀과 우리의 그 수고와 헌신을 하나님은, 사람들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에 담아두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보증의 약속을 해주십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의 헌신, 섬김, 헌금, 충성, 구제, 기도한 것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에 담고 계시며, 우리의 눈물병에 우리의 기도를 담고 계시고요, 하나님 다 기억하시고 보관하시는 분입니다. 특별히 오늘 보니까 성도를 섬긴 것, 교회를 섬긴 것을 하나님이 결코 잊어버리지 않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보증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요, 좋은 일 할 때, 착한 일 할 때, 남 도울 때일수록 은밀할 필요가 있어요. 은밀함이 몸에 배어 있어야 돼요. 모국어와 외국어의 차이점이 뭐겠어요? 모국어는 좀 아무 생각 없이 저는 그냥 말하고 있잖아요. 아무 의식 없이 나오는 게 모국어라면, 외국어는 뭡니까? 생각하고 머리를 굴려서 단어를 생각해내야 되는 게 외국어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말 없이, 의식 없이,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도록 의식 없이 티 안 나게 교회와 성도 섬기기에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있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공치사 듣기 원하잖아요. 사실요, 상 받기 원하고, 알아주기 원하고, 칭찬받기 원하고. 그런데 보면요, 그런 캐릭터의 사람은요, 하나 받고 끝이에요. 칭찬 하나 받고 끝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자는 하늘에서 받을 상급이 없다라고 합니다. 이 땅에서 상급 다 받고 누릴 것 다 누리고 없어요. 모르드게가 만약에 그때 5년 전에 이 일이
잘 부각되었더라면, 덮여지지 않았다면 뭐 문지기에서 문지기 장 정도 됐을 수 있겠고, 아니면 뭐 말 한 20필 뭐 하사받았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모두가 이 사건을 잊었을 때에 하나님은 이 사건을 히든카드로 딱 꺼내셔서 유다인 전체를 구원하는 역전의 발판으로 딱 사용하십니다. 12월이 되면 유다인은 전부 다 죽습니다. 근데 이 사건 때문에 감추어져 있던 헌신, 감추어진 공로를 하나님이 역전에 하나님께서 드라마틱하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이것으로 이제 대적 하만과 모르드게의 위치를 바꿔버리십니다. 사단을 나무에 완전히 그냥 목매달아 죽이는 그 놀라운 역전의 발판으로 사용하세요.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의 삶을 지금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 서운할 때 있죠. 섭섭할 때 있죠. 내가 지금 이렇게 애쓰고 있는 걸 남편도 알아주지 않나? 자식이 뭐 알아주겠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애쓰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거 목사님도 안 알아주고 성도들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내 마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 괴롭고 외롭고 시험이 찾아오고 이걸 그냥 계속 하는 게 맞는가, 이런 마음 들 때 있죠. 여러분, 그런데요, 신앙생활은, 진짜 신앙생활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 다 은밀하게 헌신하고 내가 주를 위해 드린 것은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나는 잊어버리고 목사도 잊어버리고 나랑 가장 친한 권사님 집사님도 잊어버려도 잊어버리지 않는 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하나님의 손에 보관하고 계세요. 해놓고도 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섬기는 게 신앙의 여정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은밀한 선행, 착한 행실이 얼마나 있을까? 아무도 모르게 섬겼던 하나님은요, 언젠가 그 선행에 대해서 은밀히 갚아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때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자녀의 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한 것, 아직 나 이렇게 기도했는데도 응답받지 못했어, 이게 뭐야? 나 이렇게 충성봉사했는데도 아무도 나 안 알아줘, 뭐지? 그런 마음이 불쑥불쑥 들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언젠간 은밀하게 여러분의 정말 필요한 그 타이밍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은밀한 헌신을 은밀한 가운데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요, 제가 부교육자 하면서, 사실 부교육자 생활도 저처럼 짧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예, 사실 목사 안수 받자마자 3, 4개월 있다 바로 개척을 한 거잖아요. 부교육자 경험도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교육자 하면서 전도사 때부터 실수도 많았고 또 열정은 많은데 또 다듬어지지 않고 해서 마음이 앞섰던 경우도 많았고 실수 많이 했어요. 다른 건 다 부족해도 새벽 기도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새벽 기도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목사님들이 이제 명절 되면은 이제 회의 시간에 되게 눈치 보거든요. 누가 이제 명절날 당직 쓸 건가, 누가 당번 쓸 건가, 되게 서로 눈치 게임 하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냥 제가 자원해서 당번했거든요. 제가 할게요. 명절날 뭐 새벽 기도 해봤자 사람도 몇 명 안 나와요. 큰 교회도요. 다 가서. 근데 그냥 제가 할게요. 뭐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쯤 와서 보니까 저는 그래요. 하나님이 그거 잊어버리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지난 10년 동안 새벽에 은혜 주시고 또 새벽에 늘 함께 기도하시는 동역자들도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 같아요. 한 번도 나 혼자 개척 시작하면서부터 한 번도 나 혼자 새벽에 예배당에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네. 늘 하나님이 기도하는 누군가를 늘 빠지지 않고 보내주셨어요. 개척교회는 목사 혼자 강단에 서가지고 아무도 없는데 이걸 설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들어가야 되나 엄청 많이 고민한대요. 아무도 안 앉아있는데 나 혼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갈등과 고민을 하나님 한 번도 안 주셨어. 하나님이 제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그거 하겠다라고 했던 그 작은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넌 기억하셨다고 봐요. 우리가 사람의 칭찬에 그래서 너무 으스댈 필요도 없는 것 같고요. 위로와 격려도 필요하죠, 사람의.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뭐 우쭐하거나 으스댈 필요도 없는 것 같고, 남들이 나를 비난한다고 해서 풀죽거나 기죽거나 그럴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이 알아주던 몰라주던, 제가 그 쇼츠를 보다 보니까 그 시각 그 장애를 갖게 되신 그
틴틴파이브 아세요? 머리 위로 머리. 여러분은 또 말씀과 기도만 하셔서 틴틴파이브가 뭔지도 모르시나 봐. 그 이동우 씨라고 개그맨 있잖아요. 그 재능 많으신 분. 그분 그 쇼츠 영상에서 이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네 서울예대인가요? 서울예대 다닐 때 가장 재능 없고 쟤는 누가 봐도 아웃사이더 변두리. 안 돼. 사투리 다 쓰고 뭐 얼굴은 막 안 돼. 그 사람이 황정민이었대요, 배우. 근데 이동우 씨가 이 표현을 쓰더라고요. 나 이게 마음에 딱 인사이트가 왔어. 그런데 걔는 무던히 자기 자리에서 언제나 연습하고 있었어. 아무도 인정 안 하고 뭐 그 전공도 이런 거 조명 이런 거였대요. 음향 영상 이런 거였지 연기 전공이 아니었나 봐. 걔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정말 무명, 될 수 없는 애였대요. 근데 걔는 늘 그 자리에서 늘 무던히 자기 걸 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걔가 저런 배우가 됐더라고.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제가 마음에 꽂혔던 단어가 무던히라는 단어예요. 아, 나도 무던히 목회를 해야겠구나. 무던히 이 길을 가야겠구나. 나는 목사로서 내 길을 무던히 가야 되는 거고, 여러분은 성도님으로서, 여러분은 아빠로서, 또 어떤 분은 사장님, 또 원장님, 또 직원, 뭐 여러분은 직장인으로서 여러분 자리에서 무던히.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이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내 행위와 내 수고와 내 인내를 내가 아노니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안다 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이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게으르지 않은 것을 알고 계시고요, 여러분이 행한 모든 것을 주님 손에 보관하고 계시고요, 여러분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한 것들, 참고 인내한 것들,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위해서 참고 인내하고 수고한 것들을 내가 아노니라고 약속하세요. 우리의 신앙의 모든 출발점과 동기가 있다면 청교도들의 슬로건입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신전의식입니다. 코람데오.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야 돼요. In the face of God, 하나님 면전 앞에서. 교회에서 예배할 때만 이렇게 정장 입고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가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인가. 누구보다 젠틀한 사람인데 가정에서는 폭력적이야. 누구보다 교회에서 말없이 헌신하는데 회사 가면은 정말 무슨 사장님이라 그래야 돼. 교회 일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회사 가면은 피 씹혀놓고 맨날 딴 거 하고 주무시고 계시고. 하나님 면전 앞에서의 신앙생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한순간도 여러분을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한순간이라는 것은 세상에 아무도 나를 주목하지 않을 때도,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도, 아무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을 때도, 내 남편, 내 자식도, 내 부인도 아무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을 때도, 내가 무던히 나의 길을 갈 때에 나의 모든 헌신과 나의 모든 열심과 나의 게으르지 아니함을 기억하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침 삼킬 동안에도 나를 그냥 두시지 않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찬송이 되셔야 됩니다. 교회에서만 목소리 크게 찬송을 부르는 분들이 아니라 신전의식을 가지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는 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헌신과 선행이 하나님 손에 보관되어 있다는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아직까지도 응답되지 않는 이 기도 하나님 알고 계시는구나. 내가 높은 산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나 와서 편히 기댈 수 있는 낮은 동산의 삶을 살고 있고, 나 혼자 뛰어가고 나 혼자 잘났다고 나만 빛나는 삶이 아니라 옆에 사람과 함께 손을 잡아주고 함께 한 스텝 한 스텝 함께 걸어가는 이 느린 삶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억해 주고 계시는구나. 나의 모든 건 하나님 손에 보관되어져 있구나. 여러분의 삶에 숨겨져 있는 헌신, 드러나 있는 거 말고요, 숨겨져 있고 감추어져 있고 묻혀져 있는 헌신과 수고와 땀 흘림과 공로와 기도가 많은 성도들, 그래서 하나님의 절묘한 타이밍에 하나님이 그 은밀한 중에 보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밀하게 응답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